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확실한 베데스다 연못이십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베데스다 연못이십니다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7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에 얘기한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가 왕 신의 아들을 고친 것, 세 번째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의 병자를 치료하신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근데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메시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 주시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지금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십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 유대인의 명절 한 50만 명 올라온다.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되는데 올라올 때마다 5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그림 한번 올리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저기 조그만 문 있죠? 저기 양문. 그러니까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 성전. 그 옆에 베데스다. 한 길이가 100m, 한 너비가 한 50m. 그리고 5개 행각은 5개 지붕이 있다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5. 상당히 큰 거죠. 크고 저게 이렇게 연못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연못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랑 아래랑 연결되어 있어서 수로를 열 때 물이 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양문은 뭐냐면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양이 왔다 갔다 하는 제사장들이 양을 데려가는 거예요. 죽는 양이죠, 제단에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기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하나 더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양문 곁에 이게 보면은 명절이고 굉장히 큰 유대인이 반드시 이렇게, 명절은 지금처럼 축제나 잔치보다는 종교적인 명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이래.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념해야 될 그 장소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 아프기도 해서. 그래서 3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드밀어라. 근데 이게 지금 명절에 건강한 사람들은 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성전 바로 밑에 모여가지고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 물만 움직여봐라. 물만 움직이면 내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슬픔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읽어보면서 알려드릴게요. 5절 보니까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38세가 아니라 38년 동안 아팠다는 거예요. 이분이 언제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최소한 몇 년은 지났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갑니다.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낫고 싶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속에 있는 낫고 싶습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7절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에 빨리 가서 물에 담가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으면 도와준 사람, 경쟁과 그 다음에 빨리 가가지고 1등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정말 1등을 귀하게 보죠. 뭐 열심히 사는 거니까. 근데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돼. 어디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경쟁에서 이겨야 돼. 단 한 사람이면 2사람만 치료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좀 이상해. 왜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데
여기에 보면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인대요. 천사가 영광을 받아야 돼. 천사가 주체가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치료되고 어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얘기. 전에 내려오는 여기 물이 움직이는데 이게 천사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물을 담그면은 치료되는 사람이 있어. 일단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치료됐다는 사실을 기록한 기록문이 없어요. 전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 누워서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움직임 마라. 근데 그건 경쟁에서 이겨야 돼.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이라는 분이 알려졌지만은 구주라고 이렇게 소망하신 분들이 직접 만나기 전에는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병자가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뭐 당신이 볼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내지는 구원의 은혜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와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믿음을 보인 적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가졌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메시아에게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찾아가시고 싶은 분이 계세요. 병이 벌써 오래된 사람들. 병이 오래된 사람들. 근데 오래됐는데 이 오래된 걸 극복하려면은 하나님 내가 믿지만 그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꼭 취직해야 되는데 주님 저 취직하면 살 것 같아요. 취직하면 될 것 같아요. 취직해야 되죠. 베데스다 연못 아닙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것만 막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정말 이 빚 좀 갚아야 되는데 빚 있는 분들은 괴롭죠.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 또 병자들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 아니 중독된 분들은요.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살 길이 없겠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걸 찾게 되는 거죠. 어디 교회 가고 어디 가면은 뭐가 이렇게 치료되는 게 있나 봐. 정설은 아닌데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이요. 지금 성전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것도 양문 바로 옆에.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서 소망하면서 그것도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낫겠습니까? 안 낫겠죠. 나도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 내가 이번에 이것만 되면은 정말 주님 살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만 되면은. 근데 이거는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선점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죠. 뭐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되고자 하느냐, 내가 원하느냐. 그럼 자기가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합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주님이 이걸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죠. 정말 내가 소망하고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정말 괴로운 것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시고 풀어주시려고 오신 거죠. 이 사람의 자격을 보면 자격이 별로 없어 보이죠. 이 사람 준비도 안 됐죠. 하지만 준비는 안 됐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분이죠. 그분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좋다. 내가 하늘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너희 심령 안에서 너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오시겠죠? 누구한테 오실까요? 나한테 오시겠죠. 나한테 왜 오실까요? 내 안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망하는 거, 내가 정말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인생에 정말 참된 베데스다 연못 누구시다? 갈 필요도 없겠죠. 이 병자는 갈 필요 없이 현장에서 치료됐어요. 우리 역시도 지금 제가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게 뭔가 주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루고 싶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루고 싶은 그 대상이 있다면 그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셨다는 게 지금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미를 몰라도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 아시죠. 근데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전 처음에 저도 찾아봐야 돼. 이렇게 무슨 목적인가, 무슨 의도인가. 사실 주님이 던진 정말 진리의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단지 낫고자 하는 걸 물어보시는구나. 근데 이 병자는 네 한 게 아니라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 7절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끔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은데 지금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제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진짜 속마음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이 진리의 말씀은 치료의 말씀이요, 준비되는 말씀이요, 내 마음에 그래서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낫고자 할 때 낫는 거, 지금 못 낫단 말이에요. 낫는 거, 이 낫는 게 소망으로 이렇게 불러 일으키면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의 진리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난 세상의 빛이다. 그럼 예수님 뭐 빛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빛날 수도 있죠. 그분의 말씀이 빛처럼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둠 물러가게 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가 낫고자 할 때 내 안에서 모든 어두운 게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불 켜면 밑에 다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도 이거 딱 듣잖아요. 그럼 내 안에 나타나요. 낫고 싶습니다. 원합니다. 내지는 뭐 다른 거 있겠죠. 낫는 거 말고 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주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걸어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모르시는구나. 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향한다. 맞아요. 근데 이 사람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요. 나중에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영은 예수님이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했어요. 그냥 몸이 반응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몸이 반응한 거예요. 마음이 반응한, 몸이 움직여진 거예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창조의 예수님이시니까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여기서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하나님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경 말씀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 그럼 난 이해가 안 돼. 내 몸이 반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눈이 감겨도 졸려서 때로는. 그렇죠? 근데 뭐 해야 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진리의 말씀은 나에게 비춰져서 나를 비추고 있다.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죠? 변화시키고 있다. 나의 몸을 일으키고 있다. 내 믿음이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나를 살리고 있다. 난 뭐 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뭘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 맞지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먼저 가셔가지고 자기를 계시하세요. 그들가 몰라도.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두고, 그러니까 원래 그냥 가면 되잖아요. 자리를 두고.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이 말씀 붙인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안식 일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딱 나와 있어요. 모세의 이 십계명에. 그러면 이들은 정말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려고 세밀하게 짰어요. 이걸요. 안식일에 5km 가는 건 일하는 게 아니다. 안식일에 20km 가는 건 일이다.
안식일에 그냥 가는 건 일이 아니다. 안식일에 들고 가는 건 일이다. 그렇죠? 우리도 그냥 가는 건 그냥 산보인데 들고 가는 건 뭐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딱 보입니다. 바로 걸렸어요. 종교 재판장들에게.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이 안식일이니까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성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거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자리 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일하는 것처럼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법밖에 없는 법밖에. 법.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은혜가 빠지면 이런 법만 남아요. 긍휼이 빠지면 이런 판단만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뉘앙스가 종교 경찰이 와서 너 안식일인데 당신이 이거 자리 들고 가는 건 일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당신은 법에 걸렸습니다. 이거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아니 나는 몰랐는데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는데 자리 들고 가는 거 자리 들고 갔는데 힘이 생겨서 갔다고 예수님께 돌리는 거죠. 경찰 무섭지 않습니까? 어제 저 좌회전하는데 밤에 설교 끝나고 좌회전에 거의 바꾸려고 했어요. 이렇게 빨간 불로 이렇게. 근데 빨리 갔어요. 빨간 불에서. 근데 삥거리더라고요. 경찰이 계시더라고요. 인사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카메라 다 있어요. 그죠? 제가 주의해야 되는데.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걸렸어요, 지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걸렸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보면은 성전의 양문인데, 미문에도 있는 미문, 아름다운 문인데,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미문에서 구걸하려고 이 거름뱅이가 거기서 구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하셨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걸었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감사했어요. 왜 우리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거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저를 살렸다 그랬단 말이죠. 이 사람은 없어요. 아, 이거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야, 감사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지는 38년 동안 병자로 살고 그리고 장애를 앓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아파해.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에게 피해 줄까봐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나 아니면 식당에 가도 물건 하나 딱 들으면 죄송해요. 이게 먼저 나올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보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뭔가 딱 지적하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거 아니에요. 삶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죠. 저 이거 안 했어요. 당당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들이 묻되 12절 너에게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정절같이 질문하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또 나타나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던가가 나타나요. 왜냐면 매일 앉아 있었어요. 나도 건강하면 저기 들어갈 텐데 명절인데 한 번도 못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처음에는 저도 그래. 근데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액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맞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질문 나오면 저 더 심한 게 뭔가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제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지는
딱 발견이 돼가지고서 제가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저를 떠나소서.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없어 이게. 이 사람이 믿음을 얻지 못해요 지금. 저는 이분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내 병과 내 자리, 내 이런 거 모든 이 괴로움과 경쟁에서 밀렸던 그 마음들, 그다음 모든 사람이 다 환호를 지를 때 자기는 한 번도 그런 데에 서보지 못한 괴로움이 너무 인상을 눌렀어요. 누구한테 감사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자기 인생에서. 너무 고통과 괴로움이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것부터 먼저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묻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고발했어요. 경찰한테. 자기 병 나았는데 고발해버려요. 이건 도대체 뭔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위기에 설 때 나를 구하지 누가 남을 구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사람을 전능하신 능력을 치료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먼저 부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먼저 부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거기는 허상이에요. 허상. 천사 내려왔다 허상이에요. 경쟁한다 이것도 허상이에요. 다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선지약서 맞지도 않아요. 은혜에 위반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거기 아무리 있어도 그가 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참된 구원과 참된 치료가 어디로부터 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준비한데도 예수님 전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믿고 치료받고 이게 기적적으로 나와도 예수님 고발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주님은 감수하시는 거죠. 너희는 원래 부패하고 바로 서지 못하는 존재란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붙잡아야 된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계십니다. 시작. 성경을 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15절 보니까 고발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구나. 마음이 많이 병들었구나. 아니 마음이 병든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민감해지고 왜 이렇게 왜 자기만 생각하는가. 병이 오래되면 자기밖에 생각 못합니다. 어떻게 남을 생각하겠어요. 내가 아픈데 지금. 더군다나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너무 슬픔,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이거 아시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본인이 고통 당할 거 아시고서 치료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치료받아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향하신 걸 암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과 전능한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행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많을까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17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안식일에 안식일을 왜 일했습니까? 라고서 경찰이 유대인 경찰이 막 사람 잡아가려고 하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대요. 나도 일한대요. 그러면 뭘로 일하나 봐야 돼. 무엇으로 일하시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우리의 구원자고 목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적이 7개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이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나도 일하시는 게 동일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럼 뭘로 일하시나? 보세요. 뭘로 일하시나? 예수님은 뭘로 일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찾아오신 거 찾아오셨죠? 찾아오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단 보셨어요. 보신 다음에 내가 낫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차려도 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기적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여기에 분기점. 여기서 이 말씀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가지고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나지 내지는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죄사함을 고백해가지고 구원도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치료받았지만. 근데 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보세요.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지금. 전부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침묵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제스처로 하신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로 하신 거 말씀으로 하셨어요. 유독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그 베데스다 연못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은 뭘로 일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습니까?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라니까요. 신구약 다 갖고 있으면요. 저는 새벽에 찬송가 부르면서 그런 생각 든 적이, 찬송가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찬송가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분은 이거 찬송 만들 감동 많이 받았을 텐데 안 불렀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부르니까 새롭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기가 많이 있어요. 레위기가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역대상이 위기예요. 10장 정도 족보가 나오는데 막 혀가 막 꼬여요. 이름이 막 헷갈려가지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읽는데 음으로만 들리는데 음으로만 들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왜? 오기가 생겨서 읽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끝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자꾸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이어폰이 잘못 사가지고 귀를 좀 편안하게 하려고 여기다가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귀를 막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막으니까 잘 들려서 열심히 읽었어요. 이번 주에 받은 은혜는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힘들 때 보면은 밥 먹을 때 읽을 수가 없잖아요. 밥 먹을 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었어요. 웹을 켜놓고 핸드폰에. 근데 한 2, 30분 들어놓으니까 또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니까 밥 먹다가 막 읽었어요.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똑같이 성우랑. 똑같이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빨라요. 빠르고 템포를 놓치는데 똑같이 해보니까 그 성우가 이렇게 안 하고서 읽어보니까 박자가 맞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조금 예달보다 낮으셨죠? 제가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이게 박자가 맞으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한 건 뭐냐면 웹도 틀리더라니까요. 제가 똑같이 따라하는 성우가 틀렸어요. 이거 빼놓고 10분에 있는데 3분이라고 읽더라고요. 이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니까 제 경험이죠. 성경이 더 많이 읽히는 거예요. 이렇게. 더 확 나갔어요. 확 나가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20페이지 정도 읽었나?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눈 아프고 그리고 입도 아프고. 근데 그때마다 위로를 주세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성경을 잘 읽었나? 절대 아니다. 저 성경 안 읽는 사람입니다. 깊이 읽지 옆으로 안 읽어요. 신대원 이후는 하도 제가 그 신대원 때 어려움 많이 당해가지고 안 읽어.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조금만 이렇게 마음 먹고서 하면 성령님 도와줘. 왜? 이게 살 길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읽다 보면 어느 말씀은 다가와요. 다가오고 어느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아브라함이 어때? 다는 아니지만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성경이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게 마음이 점점 뭔가 차올라요. 아니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감이 서서히 차올. 이거는 제가 읍조리기 할 때는 똑같아. 읍조리기 할 때도 그런 점점 차올라요. 점점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뭐가 일어날 것 같아. 뭐가 일어날까요? 뭐가 안 일어나도 좋아요.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알게 뭐냐면 말씀을 안 보면 더 안 보게 돼요. 참 신기해. 보면 볼수록 더 쉽게 보게 돼. 처음만 빼고는요. 이런 은혜 있더라고요. 뭘로 일하셨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일하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뭘로 일하시나? 다
다 말씀을 일하시고, 특별히 신명기, 율법서, 신명기, 민수기는요,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 주시면서 다 밑에 그래. 복을 주라 하십니다. 복을 주라 하십니다. 복을 주라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려고 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마침내 복을 주라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은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이 걷습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들,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인생에 살면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이거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식들도 살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빛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내 이 마음의 심령의 죄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위에, 삶 위에.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우리가 그 은혜 받아야 돼. 진짜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안식일날 나도 일한다. 뭘로?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펼치면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은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지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처음에 그냥 읽으셔야 돼요. 그냥 쭉쭉 나가는데 모르겠고 머리가 아프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한 장이라도 읽고 두 장도 읽으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게 들렸다고 한다면은 오늘부터 읽으세요. 오늘부터 읽으시면 그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진동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